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을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충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이라 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결론과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주 신앙과 현실 사이의 모순과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혼란을 겪게 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주님 뜻에 순종하여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며 설령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처럼 생각과 태도가 변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온전히 얻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며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고 소중한 것과 가치 없는 것이 혼합되고 혼동되어 마치 잡초가 무성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듯이 가치 없는 것이 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나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운데 예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빳빳하고 은행에서 금방 나온 1,000원짜리 지폐와 낡은 5만원 지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아마 깨끗한 1,000원 지폐를 고를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를 아는 어른들도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어른들은 아무리 구겨지고 지저분해도 5만 원짜리 화폐를 고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처럼 무가치한 존재는 없다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생각과 행동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알기에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일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생명은 짧은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도 자유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와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귀한 보배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내려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경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대청소를 하게 되면 집안 구석구석에서 잘 쓰지 않는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려 해도 언젠간 다시 쓸 것 같고 쓸 일은 없지만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다시 잘 포장해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버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 부피가 크면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 실용적이지 않고 거치대에 불과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안에 들어온 율법적 사고를 가진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의 혼란에 빠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어느 유대인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육체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랑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육체의 할례로 구원의 표시가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시에 엘리트 율법 교육을 받은 것,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한때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던 것이었고 결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좋은 학력과 육신적인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육신적인 할례, 율법적인 의로움과 바리새인의 그 경건함이 절대적인 가치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예수를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치들을 조금도 아낌없이 도리어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자랑이 있을까요?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도 때로는 육에 속한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자랑은 풀과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고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하여도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는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재물을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불러놓고 세계 지도를 보여준 다음에 여보게 그리스란 나라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작은 반도를 가리키며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는 어디 있는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작은 점 하나로 표시된 아테네를 가리키며 바로 여기입니다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제자에게 그러면 자네가 가진 그 넓은 땅은 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그 질문에 고개를 떨구며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가 소유한 땅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하였다 한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희생과 봉사의 크기는 믿음의 지도에 점 하나로도 표시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나눌 때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달란트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무익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유익하게 살고 있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동반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업적은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사회적인 명망을 얻고 크게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방식과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무익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남모르는 수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 유익한 종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까지 놓아야 하는 위험하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난 건물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끄는 소방관은 임무를 완수한 후에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친 후에 자신의 훌륭한 의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모든 호사와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망과 야망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 결말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전도서가 앞서 언급한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12장 13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깨우치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새로이 발견하면은 이전에 가치 있다 생각했던 것이 헛되고 무의미해집니다. 이제는 과거의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려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려 하고, 권력을 얻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농가를 방문하였는데 선반에서 광채가 나는 돌을 보았습니다. 상인은 집주인에게 그 돌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자 집주인은 그의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좋은 장난감을 아들에게 줄 테니 돌과 바꾸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흔쾌히 상인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장난감과 바꿔간 돌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결국 그 돌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당시 돈으로 12만 5천 달러에 팔렸는데 현재 화폐 가치로는 수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 헛된 것을 소유하고자 가장 귀한 것을 놓치거나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 성공과 명예에 대한 갈망, 지나치게 바쁜 일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산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기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종의 도덕이나 교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께 나왔으나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명예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세상의 방식으로 모으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삶의 방식은 중단되고 이제부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자산과 자원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노력합니다. 가진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모든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의 복음을 나누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비로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과도 바꿀 수 없으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 열심으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자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